우리가 아직도 창세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이 창세 때 천사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거기다 쓰세요. 이제 창세 때 천사도 창조하셨다. 성서에는 정확히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성서에는 천사를 언제 정확히 창조했는지 기록이 없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사를 언제 창조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사 타락이 나오거든요. 이 타락과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그런데 2번 그런데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지 거기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천사 창조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은 같이 말씀을 열어봐야 돼요. 욥기는 시편 바로 전이. 이제 욥기는요, 요 배경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욥하고 대화를 하실 때 항상 그 옆에 그 사탄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도 사탄도 들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놓고서 이제 이것을 읽어야 돼요. 네. 우리 욥기 그렇게 아세요.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여호와와 사탄과 욥이 동시에 같이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38장입니다. 다들 여셨어요?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옆에 욥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사탄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암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우리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요거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하면 여기 언제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예, 태초, 요때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가 누굽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참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욥하고 대화하잖아요. 욥하고 대화하는데 세상에 욥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욥은 언제 사람이요? 그건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 보면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럴 때 이때 내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에게 지금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때 보면요, 요 새벽별들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줄을 딱 꺼놓으세요. 그 형광 마크를 해놓으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새벽별들 하면 이 새벽별은 모닝 스타즈를 어떻게 우리가 봤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 보고 너 새벽별아 이런 말을 했죠. 예, 새벽별아.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진짜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는 거기 다 적어놓으세요.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우리 계시록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새벽별이다 그런다고요, 요한에게. 근데 요 새벽별들은, 요것은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락된 루시퍼를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새벽별이, 이때는 새벽별이 이게 지금 타락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직도.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14장, 여기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어요. 이때는 지금 루시퍼란 말은 본래 뭐예요? 타락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루시퍼야 할 때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타락 전에 이 천사장, 그룹 천사장이에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욥기로 다시 가봐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딱 우리가 요거요, 같은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 1장 6절을 보세요. 욥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다 또 형광 마크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냐면 천사들로 항상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천사들로요. 똑같이 지금 여기 보면요, 똑같이 이제 욥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여기 38절에. 그러니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해 소리쳤어. 이럴 때 보니까 땅에 기초가 놓였을 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때는 타락하기 전 천사들이에요. 루시퍼를 포함한, 여기다 보면 루시퍼 단수가 아니고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이 맞는 추정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지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 여기 지금 보면 1장 7절에서 요 창세 때 지금 여기 2층 천과 2층 천과 1층 천을 창조하시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또 뭘 창조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디 갔어? 땅은 도망가 버렸구나.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밑에 음부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음부 창조한다는 말 여기 있어요? 지워버렸구나.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음부도 창조하셨다.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부까지도 창세 때에 창조하셨나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예? 이 악이 없었을 때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사탄의 자녀들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말 적어 놓으실래요? 여기다 적으세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장차 나중에 시간 속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어딜 가냐면 이 3층 천 낙원으로 올라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은 장차 만들어질 사탄의 자녀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아직 창조하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다 그들이 갈 곳을 미리 다 준비해준 그런 모습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요 말 지금 이해는 되니까 노트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요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열흘 후에 들여다보면 요 말이 적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내가 말했어요? 아직 창조하지도 않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서 갈 곳까지 다 이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다가요, 여기도 영원 쓰시고요. 영원 쓰시고는 이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천사 타락이라고 써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영원 세계에서. 그럼 항상 천사 타락했을 때 제가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아까 봤죠?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아까 몇 절 봤어요? 12절에서
20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요 성경 구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질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천사 타락의 루시퍼 타락 이야기예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이, 이 두 절은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숫자 넘버, 이 두 번째 넘버예요. 요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타락을 할 때 자기 똘마니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 부하들, 그렇게 좀 더 야하게 말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쁜 놈들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지금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있거든요. 10장에다가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에다 지금 살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이제 11장, 12장, 13장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보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내가 할 거예요. 하는데 그 해석도 어렵고 또 그 안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 이야기 하려면은 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탕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서에서 이 사탄 타락에 관한 관계되는 선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어보세요. 여기 보면 넘버 3 그러고요. 이 중에 이 타락돼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일부는 거기다 적어서 일부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 우리 아까 땅 하면 이 지구 우리 사는 여기와 1층천까지를 땅으로 보시면 되겠다.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또 14절, 에스겔서 28장 17절, 거기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땅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음부로도 쫓겨났다. 음부로도 쫓겨났다. 그랬어요. 음부로도 쫓겨났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음부에도 또 내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놈들을 잡아 뺐다 올렸다 또 집어넣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이놈들이 어디서 쫓겨났냐면 3층천에서 쫓겨났다. 3층천에서 쫓겨났다 하는 말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러면은 왜 쫓겨났는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어요. 쫓겨났다. 그 다음에 쫓겨난 것도 또 유다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흑암과 영원한 불로 쫓겨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흑암과 영원한 불로 쫓겨났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요 쫓겨난 천사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놈들을 이 세상 미혹자들이다. 이 세상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러면 왜 이놈들이 쫓겨났는가? 그러면요, 창조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창조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파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또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이 루시퍼는 천사 사회가 9층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 사회가 9계층으로 천사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천사 사회가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사회. 이제 두 번째 높은 천사 사회가 스랍 천사 사회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데요. 요 그룹 천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똘마니들의 특히 루시퍼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름들을.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름을 내가 드릴게. 하나가 이 세상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이름을 줬어요.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란 말은 이놈 밑에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는 흑암의 권세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또는 거짓 광명의 천사 거짓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또는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또는 강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는 거짓말하는 영 그래요. 거짓말하는 영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또는 열왕기상 22장 23절 또는 더러운 영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는 악한 영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에 또는 붉은 용 그래서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에 또는 뱀 그래서 뱀 창세기 3장 1절 계시록 20장 2절 또는 마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런 모든 잡다한 더러운 이름들이 이제 이 타락한 이 천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우리 질문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천사 타락이에요. 천사 타락에 그리고는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미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삼층천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삼층천에서 쫓겨나가지고 2층천하고 1층천을 더럽게 만든 어둡게 만든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요 1장 2절에 그러니까 1층천과 2층천을 어둡게 만든 이야기가 1장 2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 사이에 뭐 이런 일 일어난 걸 창세기에는 말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모든 정보들 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 사이에. 그래서 요 사이가 영원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긴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떤 진학자들은 간격 이론이라 이런 말도 써요. 간격 이론. 간격이 이 사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도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는요 그 후에 여기 1장 2절 아니에요? 3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한참 후에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담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거기 이제 아담을 만든 이야기예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아담은 천사 타락 후에 만드셨어요. 네, 천사 타락 후에. 그리고는 있다가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 속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주전 4,000년이 된 거예요.
여긴 영원이에요. 영원. 자, 이제 이 도표가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창세전부터 아담 타락까지의 도표예요. 눈에 보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요, 거기다 주세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세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이 질문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나? 그건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여기 지금 도표대로 가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왜 음부를 창세 때에 만드셨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 질문은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할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냐? 왜 막지를 않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을 아셨나? 라고 이제 질문이 던져지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적어놔요. 모르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셨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적으로 한계가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적 한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변증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변증, apologetic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변증학을 지금 우리 변증을, 오케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몰랐었다면 이분은 지적 한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셨다라고, 우리가 미리 아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분이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무리 아셨다 해도 오케이? 타락이 됐어요. 그러면 타락한 내가 이제 이 놈이라고 말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타락한 이 놈을 왜 잡아서 이놈과 이놈을 잡아가지고 지옥에다가 불못이라 보면 돼. 지옥에다가 불못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불못 속에 즉시 집어 던지지 않으셨는가? 타락한 즉시에. 자,
만약에 이놈을 즉시 집어넣었으면은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적어놓으세요. 이놈을 즉시 집어넣었으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했어.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 제가요. 이뿐 아니라 이놈이 타락할 때 왜 3분의 1까지 데리고 타락했냐 이거. 여기다 여섯 왜 3분의 1까지 데리고 타락했냐.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왜 그 넓은 1층천, 2층천 큰 넓은 거기에다가 두지 않고 왜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다가 이놈을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이 살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 넓은 땅 다 딴 곳에 보내지 않고. 이것도 질문이죠. 그 다음에 하와와 아담을 이제 유혹할 때 왜 저지하지를 않으셨는가요? 만약에 저지했다면은 문제 간단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우리가 3층 천에서 우리가 신나게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주님 섬기고 있을 거예요. 노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어디 갔어? 7, 8번, 여기 질문. 자, 아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약속을 한 말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사탄에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원시복음이, 그걸 또 최초복음이라고 그랬죠.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그것을 원시복음 또는 첫복음 이렇게 말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첫복음 또는 원시복음을 약속했어요. 사탄에게 약속해요. 사탄에게. 그러면서 사탄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시간색으로 내려올 텐데 네 후손 중 하나하고 내가 이제 다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원시복음에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건 제가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질문은, 이것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 아주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 들으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22절에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건 삼위 하나님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요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화연금을 치게 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알다시피 21절이 뭐냐면 가죽 치마를 입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가죽 치마 알죠? 가죽 치마를 입은 후에 이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 가죽 치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치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나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영생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 보내서 화연금으로 막아버리는 장면이에요. 왜 아담이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생을 회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못하게 막으시냐 이거예요. 이 10가지 질문이 어젠가 제가 이런 말 했죠. 어떤 성경 가르치는 그룹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질문 저는 대답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저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어느 정도 대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으면 오늘 집에 가요. 오케이. 오늘은 요까지만 합시다. 네. 자, 제가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주를 받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 아담이 타락하는 모든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섭렵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기독교의 기본되는 메시지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모든 기초적인 중요한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작했사오니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하는 그 열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